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유는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어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통치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같이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데이비스 호킨스라고 하는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파워 대 폴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이 모든 에너지를 조사해서 이 에너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플러스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생기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흐르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겠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는 이렇게 앞에 서면 청년들이 새로 매주 2-3명, 많게는 어떤 때는 10명씩 새로 오는데 얼굴이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밝습니다. 얼굴이 참 밝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기가 작용을 하면,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 사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치심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5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닌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가장 큰 사기의 원인은 무기력증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물론 저희 교회 지금 오고 있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거는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몇 주간 말씀드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슬픔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한 두려움, 그리고 펼쳐질 앞날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가 작용하는 인생 중에서 이 생기가 없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반드시 이 생기가 작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컴플렉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올포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학생들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남학생들의 90%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여학생들의 91%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결점이 상처와 아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기가 작용하기도 하고 사기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요한 때까지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훨씬 크게 아니면 거의 다가 율법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샌들을 신고 교회에 옵니까? 교회 못 들어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처음에 여기서 목회할 때 반바지 입고 오는 거 보고 장로님들이 기절하십니다. 물론 의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열등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태통이 전국 인민회의를 주관할 때 몇천 명씩 모이죠. 그래서 만장일치제로 늘
의견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에 한 표가 모자른 거예요. 뒤에서 다 인원수를 씌웠는데 요새는 뭐 다 전자 시스템이라서 이걸 누르면 되지만 그 뒤에서 다 인원수를 세는데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만장일치제로 하는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표가 어디 갔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등소평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키가 워낙 작았잖아요. 1m 55 정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상처와 아픔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구는 머리가 나빠서, 누구는 가방끈이 짧아서, 누구는 육체가 약해서, 누구는 믿음의 집안이 아닌 곳에서, 누구는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이 아픔이, 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차고 넘쳐서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타고 넘어간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디오게네스가 있다가 이 집을 굴러다니는 이 드럼통 같은 나무로 된 것에 지내면서 집이 이 굴러가는 그 나무로 된 집입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의 천불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맥도날드를 한번 가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모아야만 아이에게 맥도날드를 한번 사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근데 써야 될 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뭐 거의 1년에 1년이 아니라 거의 매일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는데도 이 돈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고서 야, 내가 정말 왕만 아니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만 아니면 내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참 네 인생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왕이 그러면 영토의 반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물론 여기 북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전부 다 국민을 위한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지금 당신이 저 밝은 태양빛이 나에게 비치는 거를 가리고 있으니까
좀 옆으로 가면 좋겠다. 가진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라는 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가장 많은 최고의 이 철학자가 안이 충분하고 충만하니까 외적으로는 바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많은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컴플렉스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겨나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 길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25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아프면서 느낀 거는 그때는 정말 예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이분 한 분이면 기도만 하면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이 족한 은혜로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 애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유가 있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돼야 되는데 많아지기 때문에 시야가 더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컴플렉스를 은사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연 컴플렉스라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주연을 하고 싶어 할까? 이게 얼굴 이쁘게 생긴 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어필을 하고 싶어 하고 카메라 초점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연도 주연과 같이 보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 나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면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주연을 원할 때도 있지만 주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연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이 뜻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관심을 덜 가져줘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적당하게, 합당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질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잠깐 보면 보십시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앞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다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들이 와서 돕는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아예 오지 말아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처럼 돼지처럼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여인은 남편도 없죠.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주겠노라 라고 먼저 얘기했으면 이 여인은 아마 그 물을 안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라고 먼저 낮아지셔서 물을 뜨러 온, 사실은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이에게 이 컨택트 포인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만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죄사함을 받고 참된 구원자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이라서 생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막도 물을 갖다 부으면 옥토로 바뀝니다. 이게 LA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시원함을 느끼는 이 생수가 넘쳐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 바라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린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찾으십시다. 예수님께 나오면 넘치도록 이 충분한 생수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같이 있던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이 정오는 12시인데 육신은 12시인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자가 이 여인이 다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부끄러워서 그들의 시야를 피웠던 이 여인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아니, 메시아가 나를 처음으로 만나 주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하루도 나가서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생명의 강이, 생수가, 사기가 아니라 생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너희들도 와서 봐라.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들도 만나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날 때마다 생수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마다 생기가 넘쳐나며 내가 만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